3장까지 한 봤고요. 중간중간에 뭐 이해 안 되거나 질문하거나 딴지 걸거나 할 거 다 얘기하세요. 자, 다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 충이, 용지, 혹, 불영. 충이, 용지, 혹, 불영. 이것을 용지, 우, 불영이라고 있는 판본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1973년에 곽점초미하고 73년에 마왕태 백서하고 93년에 곽점초미의 주간본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통행본이라고 하는 주로 왕필이 주석한 그것들이 노자의 원본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다른 판본들이 나옴을 이래가지고 노자를 연구하는 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해지지 말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정도만 느끼면 돼요. 자, 연해 사 만물지성. 연해 사 만물지성. 이거 자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지는 다 주로 이제 주간본이나 백서본이 나온 이후에는 이것이 다 51장인가요? 뒤에 이쪽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잘못 들어간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럼 이렇게 왕필본에는 있다만 표시를 했고요. 뒤에 가서 해석을 할게요. 잠해 사혹전. 오부지 수지자. 여기서 이 기가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창제지선. 도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나눠드린 걸 보면은 이 충이라는 말은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한 10개 정도의 뜻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비다 공허하다 또는 깊다 심원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허라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또 아주 깊이 있다, 심오하다 이런 의미가 충사에 있습니다. 도는 깊고 심오하고 비어 있는데 용지, 혹 불영 또는 용지, 우 불영 그것을 사용하는데 다 차지 않는다. 영자가 찰 영자. 혹시 천자문 공부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도 다 보진 않았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마치 수학 정석 보면은 인수분해까지는 새까맣죠? 그런 것을 우리가 외우는 게 있습니다. 한천 따지 거무련 누르와 지부집주 넓으런 고치와 나릴 달월 찰영 기울측 거기까지 다 외워요. 아닌가요? 코 뒤는 모릅니다. 거기에 걸리는 게 찰영자예요. 이게 찰영. 그러니까 돈은 비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다 차지 않는다. 노자의 어떤 주장,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어있음, 이게 되는 거. 계속적으로 비어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이라는 것은 연못 연자거든요. 못 연자인데, 여기 네이버의 한자 사전에서 보면은 근본이라는 뜻도 있고요. 출처라는 뜻도 있고요. 깊고 조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런 감탄사들이 많이 나와요. 감탄사들이. 무언가 잘 모르겠고 깊고 아득하고 무언가 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면 돼요. 마치 만물의 근원과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담자로 읽히는데 여기 보면은 맑고 깊다라고 할 때는 잠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훈을 잠으로 달았어요. 잠해 아주 맑고 깊구나. 마치 있는 것 같아. 존재하는 것 같아. 이런 뜻입니다.
나는 모른다. 뭘 몰라요? 수는 누구 숫자예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데 어떤 상징이 그것처럼 보여요? 쟤는 그 상제할 때 제사입니다. 제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날할 때. 그의 먼저, 이 상제보다 먼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자, 도충이혹 불영. 이거는 얘기했고요. 도는 비어있고 그것이 꽉 차지 않는다는 걸 얘기했고, 깊고 그윽하구나. 마치 만물에 그런 것 같다. 자, 사는 뭐뭐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연해 만물지정, 기만물지정이라고 하지 않고 사만물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만물지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얘기겠죠. 만물의 근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처럼 보여요? 만물의 근원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라고 딱 비유할지 모르겠네요. 기독교에 의하면, 창세기에 의하면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거는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지정 또는 그러한 그 창조 신화에 의하면 조물주가 만물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언무브드 무버, 부동의 동자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다. 그러면 이 A의 원인은 B이고, B의 원인은 C이고, C의 원인은 D이고, 이게 무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신존재 증명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왜 무한대로 갈 수 없냐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무한대로 그 기원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과거가 무한대로 갈 수 없어요. 그 걔네들의 그 존재 증명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면 최초의 기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스로가 원인인 거.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자기 스스로는 운동하지 않지만 남을 운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부동의 동자라는 건데, 그게 바로 만물지정이에요. 다른 것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자가 얘기하는 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몰라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만물지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도가 아니에요. 노자는 자기 스스로가 족쇄를 채웠어요. 자기 말에.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해, 사혹종. 이것도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두라는 것은 마치 혹시 존재하는 것 같아. 응?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의 개념은 과거의 근대까지의 서양 사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근데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이해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헷갈리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죠. 그 서양 사상의 기본적으로는 지금 내 앞에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면서 내가 이 컵의 존재와 이 컵의 형태와 색깔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익숙한 사고예요. 내 앞에 이게 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심했던 여러 가지 그 철학자들이 있긴 있어요. 버클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왜 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보이죠? 이것이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거예요. 이게 보라색이니까. 근데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지? 아니, 하다못해, 생명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그러면 과거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은 비정상이에요. 왜? 이거는 본래 보라색이니까. 보라색으로 존재하니까가 과거의 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뚜기가 여기 오면 이게 보라색으로 보일까요? 아니죠. 우리 주라기 공원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우리랑 다르게 보잖아요. 어떤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작용만이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오퍼레이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이 컵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 기존의 생각이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작용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 한번 우리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머리에 떠오르는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들은 존재하나요? 어떻게 존재하죠? 가장 사랑스러운 천사였다가 갑자기 악마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생각대로 존재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래, 얘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변하곤 하지만은 그 자체로서의 나는 있을 거야. 얘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존재 그 자체로서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그 작용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헷갈리나요? 헷갈리. 헷갈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에 의하면은, 전 이 노자가 그걸 인식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얘기했던 부동의 동작.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신이에요. 창조주. 그 신은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인데, 하여튼 그거는 사실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저는 뭐라 그럴까, 아주 오묘한, 절묘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의 자식은 하느님의 자식으로서. 그럼 도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 도를 만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도가 도로서 작용하게 하는 어떤 만물지존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모르겠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건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노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보통 사람들은 다 뭔가 똑똑해 보이는데 나만 잘 모르겠지, 어눌하지? 사람들은 다 자기 앞가림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리숙하지? 이런 식의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오부지수지자라고 얘기하면은 요즘에 어떤 전문가가 지식인이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네? 근데 실제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들 신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정말 저는 그 진정한 신앙인은 정말 조심스럽게 내가 정말 들은 그 신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내가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신도를 거두는 사람 누굽니까? 저 죄인을 벌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언하는 자들이죠. 근데 노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죠. 무지의 신. 그러면서 여기서 상제지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은나라가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오후 수업에서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은나라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정치를 행했던 그런 문화권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신공양도 하고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강족이라고 표현되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각본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복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일 때 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강족이 몇 명을 바칠까요? 5명을 바칠까요? 10명을 바칠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은나라의 제예요. 그러면은 내가 제사를 지내는 최고의 신이 거의 만물지정과 같은 그러한 최초의 근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어떤 것이 되겠죠. 그런데 노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상제보다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제보다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제의 어떤 작용도 이런 도와 도의 그런 작용과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와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는 뭐뭇 같은데 뭐뭇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와 상에 대해서 똑같이 사도 상에다 같이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사와 상을 달리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좀 후자 쪽에 좀 기울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코끼리 상자인데, 당시의 중국인들에게는 코끼리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지만 실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또 용이라든가 봉황이라든가 이런 식의 상상 속의 그런 생물이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생물이지만 직접 볼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코끼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상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만물지정이라고 하면은 만물지정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면 제지선이라는 것은 제지선의 의미가 좀 있어요. 상제보다 먼저 있는 것 같아. 그런 작용을 해. 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뒤에 또 이제 상이라는 게 나오니까 뒤에 또 쓰임새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